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에 되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죠.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유고요.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허영,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요. 또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서, 지옥 배경이죠.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 노예 속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자꾸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뭐가 자꾸 이렇게 덮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들이 쭉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지가 않아요. 어떤 밭에 뿌려졌냐면 이 돌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돌 위에 이렇게 씨가 잘 맺을 수 없잖아요. 막 새가 물어가기도 하고요. 또 가시밭에 이 씨를 뿌려놨는데 이 가시 기운이 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씨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원래 씨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시보다 약하냐? 약하진 않은데 밭이 그렇다 이거예요.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다. 얼마나 염려, 또 근심, 세상의 유혹, 이게 얼마나 세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게 되지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길가밭도 표현하셨고요. 여러 가지 밭을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새들이 물어가고 또 가시가 세가지고 그 말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어찌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오늘 수건이라 표현을 했어요. 수건.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 모세가 근데 옥토에 심겨지면 그 옥토는 열매를 맺기에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그 옥토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져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 옥토다.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주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10계명 율법을 주실 때, 또 10계명을 주실 때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는 건 정면으로 보면 우린 죽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싹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 약간 봤는데, 희미하게 약간만 봤는데 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니까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상태를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이거 광채 이거 없어질 것 말이죠.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광채.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안 거죠. 너무 없어질 것, 뭐 이 세상 것, 그거에 너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감았어요.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주목하지 말라고. 근데 원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원래는 그 수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도 사실은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것도 필요 없는 건데, 없어질 건데, 그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감은 그 수건은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오직 138하면 사실 그것도 수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냐? 사실 기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죠? 호흡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안 믿으니까 홍해의 기적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홍해의 기적은 없어도 되는 거군요. 그런 거에 우리는 너무 주목하지 말아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사실, 많은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베트남 가도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팁을요, 우리 주는 1,000원, 2,000원이 팁을 줘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제 몸을 누가 건드리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제 몸을 건드리는 딱 유일한 사람이 우리 식구 빼고는요 마사지사 여태까지. 그 위에는 제 몸을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이 나갑니다. 그 또 싫어하는데 이게 같은 90명이 와르르 갔다가 와르르 와야 되는 거니까 저만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저는 마사지 받아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팁을 한 5,000원? 그 마사지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페이래요. 그게 월급 따라 받지 않고 마사지 해주고 팁을 받는 게 그 자기들의 월급이라요. 그게 수입이라요. 그냥 보통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얘들 고생하는데 10,000원씩 주자.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줬더니 얘들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똑같이 우리나라 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좀 살았을 뿐이지 그들은 조금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GDP가 낮고 화폐 가치가 좀 낮은 그런 나라에 살았을 뿐이지 생활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또 보니까 어마어마한 빌딩도 있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못 살아요. 근데 잘 살면 잘 살더라고요.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많고 적고 그거는 사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저 세상 간다 하죠. 우리는 천국까지만요. 갈 때 다 싸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100층짜리
뭐 어마어마한 빌딩이 내 소유라 할지라도 갈 때 그거 싸들고 갈 수 없거든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너무 목매어 살 필요가 없다. 없어질 건데. 사람들은 그거 짓고 그거가 설계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 하잖아요. 없어질 것. 누려봐야 우리가 뭐 100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그 수건이 없어도 되는 믿음의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죠. 베트남 갈 때 제가 기도 하나 하고 간 거 있어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본 거는 물론 어디 가나 똑같은 우상의 현장이고 종교의 현장 봤습니다. 똑같아요.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뭐 그런 거나 뭐 천수 관음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가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종교 현장은 똑같아요. 그거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뒤에 3단체의 세력이 있다는 것 똑같고요. 사단의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것 똑같고요. 내 생각이 그냥 꽉 하나에 잡혀서 그것만 붙잡고 그냥 사는 그런 현장 똑같고요. 제가 이번에 보고 온 현장은 정확하게 본 게 뭐냐면 곳곳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불교가 아주 그냥 거의 한 30-40% 된다 해요. 그런 불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통계가 어떤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한 10% 20%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40-50%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 합니다. 하여튼 절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살더라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아닌데 옛날에 관우 있죠? 삼국지에 나온 관우를 딱 모시고 살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그런 현장에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계속 말씀을 딱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 통해서 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왔어요. 아니, 제가 간 곳은 다낭인데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은 호치민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거리만 해도요 1000km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이런 베트남에도 곳곳에 말이죠. 곳곳에 큰 대도시 곳곳에만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망대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붙일 수 있잖아요. 참 망대가 필요하구나. 곳곳에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일단 곳곳에 제자부터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구나.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새 받았는데 깐난쟁인데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힘들단 말이죠. 신앙생활하기 힘들지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며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할지 처음엔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더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수건이 필요 없을 만큼 양육을 해주고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그거 못하면 반드시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씨는 가지고 있으나 또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제자도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쓸 때까지는 양육이 필요해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 맞는데요. 제자는 따로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팀사역을 했거든요. 이런 망대가 수건이 필요 없는, 가릴 필요 없는, 모세가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은 그 얼굴로 와도 모세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모세가 참 은혜 받았구나,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는 모세의 저 얼굴은, 막 은혜로운 거, 영광스러운 그 밝은, 그거는 없어질 거구나.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모세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세에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자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서 파수망대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 전세계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237 나라, 237개 나라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한 나라도 빠짐없이, 또 거기에 대도시 또 곳곳에 망대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사명 하나 더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평생 이거 붙잡고 응답받으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십시오. 또 망대를 세우십시오. 우리 선교대 주제가 찬양을 하셨는데,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되라. 파수망대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 파수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서 62장에 글이 나와 있잖아요. 62장 6절부터 12절. 우리 보고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 그 파수꾼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만민들이 올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라. 깃발을 들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길을 쫙 닦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참 우리나라는 길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길이 잘, 고속도로 잘 돼 있고요. 베트남 가보니까 고속도로가 일반 우리 국도 같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우린 휴게소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좀 이렇게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에. 그게 고속도로라. 좀 약간 제가 볼 땐 필리핀보단 약간 난 것 같은데, 필리핀은요, 그 가드레인도 없어요. 여기도 없지만 좀 제가 10년 전에 가서 그런가 필리핀이.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100km 가는데 3시간 걸려요. 100km 떨어진 곳을 가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야, 우리나라 얼마나 걸리죠? 한 1시간 걸리나요? 막 내리 그냥 쫙. 거기도 한 80km 제한이 걸려가지고요. 거기는 오토바이가 많지. 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길을 잘 닦아 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막 길도 쫙 닦아 놓고 언제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쫙 닦아 놓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과 또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든지 딱 편안하게 만나고 얘기하고 복음이 딱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파수꾼, 편안한 파수꾼. 사람들이요, 우리를 대할 때 좀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요, 좀 길을 좀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걸림돌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나를 껄끄럽다, 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분은 없겠죠. 벽창호 같다, 막 이런 분은 없겠죠. 철저하게 일을 하되, 철저하게 일을 잘하고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되고, 철저하게 일을 하되 나를 대할 때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파수꾼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이게 길이 잘 닦아져 있는 거군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 다 모든 만민이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일단은 볼 때 우리를 대할 때 좀 편안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얘기도 되니까. 마음문이 닫혔는데 저 사람 보면 진짜 막 우리가 지금 막 재수 없는 사람, 말하기도 싫은데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잘 들어갈 리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이 귀한 빛을 발하는, 어찌 보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귀한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를, 거기에 단어는 파수꾼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런 복된 파수꾼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라.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이 됩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는 진정한 성령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누려야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그 귀한 빛 그리스도,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이자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빛이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가지고 창조의 빛이죠. 이런 빛이 아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는 그 빛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빛입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이다. 빛이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을 또 다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빛이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요, 뭐 지키기도 하지만 빛인 겁니다. 왜 망대가 필요하냐?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파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면 빛을 잘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파수꾼의 또 빛을 발하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파수꾼이 된다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이다. 인터넷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학원 이제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막 은혜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의사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나은 의사 만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내가 변호사도 좀 더 나은 변호사를 또 다시 선임할 수도 있다. 그 대체 가능하지 않냐? 대체 가능한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본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이고요.
대체 불가한 사람은 오직으로 복음이 담난 사람입니다. 그건 대체가 불가해요. 다른 거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해. 다른 건 비교도 안 돼. 아니, 다른 건 배설물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대체 불가한 겁니다. 대체 불가한 파수꾼, 대체 불가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그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비슷한 거 가지고는 대체 가능합니다. 틀린 것도 대체 가능합니다.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이거는 전부 다 종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의 복음은 절대로 대체 불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두 번째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오직이 복음이 되어지면 파수꾼요,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인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파수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건이 없어도 되는, 가리지 않고도 모세가 어마어마한 광채로 와도 전혀 상관없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시키는 복음,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변화시키는 복음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듯이 또 우리 가정과 가문, 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오직으로 딱 그 사람에 꽂혀지면 그 사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나라도 변화되게, 그 가정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얼마 걸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고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오직의 복음, 비슷한 복음은 변화가 안 돼요. 변질이 되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망가져 있는 차를 보면 그 수리하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막 상처로 막 여러 가지로 많이 고장나 있으면 고장난 거 치유하는데 좀 약간 시간 걸릴 뿐이지 고쳐집니다. 복음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파수꾼이란다면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나 자신은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만민을 복음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이 계획 아닙니까? 나는 나 스스로 나 혼자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겠는데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 하니까 이게 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장벽이 막혀 있어요. 그 이번 주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의 장벽,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1장에 그 사단의 장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넘어서야, 그걸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 구원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죠. 중요한 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를 망대로 세워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오실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복 받았어요. 신앙생활 가까이서 잘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준 축복과는 달랐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 막 그것만 만족해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해서 그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237 나라, 세계복음화 땅끝, 이걸 본 거예요. 모든 너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너 우리에게 가문에게 주신 복음이 언약이 이거다.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요셉은요 간절히 붙잡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된 거죠.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형들이 될 수 있지만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해와 달은 세상의 모든 임금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11별도 11개라서 형들이 오해했지만 사실 11개의 별들은 형들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땅끝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형들이 오해했지 요셉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열방 땅끝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번에도요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베트남 갔는데 그 중에 참 저런 분들이 참 필요하다. 더 나은 전도 운동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찰나에. 그러면 가이드 한 명이 딱 복음을 듣고 이제 같이 딱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우리가 모든 만민 땅끝에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려면 망대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우연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도 바울 같은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파수꾼은, 그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망대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 망대가 우리는 기도할 때 1천만 개의 망대가 곳곳에 전 세계에 세워져야 된다. 1천만 개. 한 번 가는데 막 1000km, 2000km 막 가야만 가다 오다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더 가까운 곳에 망대들이 탁탁탁탁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유기적으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말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포럼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훈련들이 필요한 망대. 그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 자신은 참 하기 수 있게 신앙생활 대충 하겠는데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복음이 아닌데 능력의 복음인데 한 나라도 막 전 세계 막 우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누려야 되겠다. 나도 변화되지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파수꾼의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 두 번째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아까 복음이라 했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393의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이죠,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 안에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에 하나님 내 형상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넣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 영혼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가득 임해야 됩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예전에 말이죠. 그 축복을 뺏겼거든요. 그 축복까지 우리에게 가득 임해야 됩니다.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말이죠. 그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도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해주십시오.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37의 빛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두 번째 대지해 주셨던 진짜 변화된 복음과 기도와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내용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사도 바울 이 사람 요걸 누렸거든요. 모세는 그걸 누렸습니다. 요셉이 이런 걸 누렸어요. 누리니까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 파수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망대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막 변화되어지는, 서서히 막 변화되어지는 축복. 저 사람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분명히 나랑 이게 처지가 비슷한데 저 사람 뭔가가 다른 것 같아. 그럴 때 그 뭔가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내 주특기입니까?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당신보다 내가 참 더 못난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복음 당신이 가지면 나보다 더 대단한 비밀, 더 대단한 사람 될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다.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신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축복을 당신이 누리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건이 벗겨져도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수건이 없어도 어마어마한 목회자,
좋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 좋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모세가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얼굴로 오든 그 영광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직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데는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면 사실 그런 수건이 없이 모세가 그렇게 와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들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망대가 되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내가 파수꾼이 되고 나와 같은 파수꾼을 곳곳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몰아오실 겁니다. 희한하게. 그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은 그걸 몰아오세요. 진정으로 살리는 자, 살리는 것은 영, 성령의 충만함, 오직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무익하니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신앙 안에서의 자유, 타락과 또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말이죠. 진정으로 자유. 진정으로 살리는 이 영, 이 축복으로 이 비밀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수건이 벗겨져도 될 만큼 주의 영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 영이신 성령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많은 망대들, 파수꾼들을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이 축복들을 전부 다 누려서 사단이 벌벌 떠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